또 하나는 저랑 막역하게 지냈던 한 젊은 40세쯤 되던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제 또래였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그렇겠지요. 그에게는 칠순쯤 되시는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를 두고 대만으로 전도 목적으로 떠났습니다. 중국으로 가기 위한 언어 연수차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후 지금까지 안 만나서 자세한 그 후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저는 홀로 계신 그 어머니의 남자 손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도와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형도 타 지역 살면서 장로로 있었는데 형편이 허락질 않아서 그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늙으신 어머니 혼자 사셨습니다. 일반 짐승들에게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자연히 그런 것이긴 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도리도 아니질 않습니까? 물론 거의 모든 증인들은 연로하신 부모님과 같이 살고 모시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부모를 또 이혼으로 헤어진 부모의 어느 한쪽을 잊은 듯이 사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면 이는 세상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증인다운 모습이 아니질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구 자연의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지 한 생명 한 생명에게 밥 한 숟가락 떠먹이셨던 분이 아닙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계십니다. 속리산 돌부처처럼. 우리 모두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고 다 자랄 때까지 온갖 돌봄을 받았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20년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느 누가 남에게 밥 한 사발이나 계속 주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당신 생각을 하면서 뭐 하나 더 챙겨주려고 온 인생이 꽂혀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통치체 성원 여러분, 온통 전도하라고, 전도 시간 바치라고 내몰지만 마시고 당신의 양떼들이 이런 인간 덕목을 갖추는 데 있어서 교육을 소홀히 하고 왜 그런 교육은 그저 그런 교양 과목 정도로만 여기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여기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증인들을 더 원숙하게 살도록 다듬어야 하지를 않겠습니까? 혹시 누가 어리석게도 부모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 싸다고 맞을 일이라고 징계를 해야지. 이는 너의 가정사이고 너의 개인의 문제라고 외면할 일입니까? 나의 아이들과 다른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된 건 당신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외면한다면 이는 당신들이 통치재성원 여러분들이
뻔뻔하다고 비난하는 다른 교직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증인들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의 아무런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권위에 순종을 하되 참여는 하지 마라. 증인은 이 세상에 나그네이니 나그네처럼 살아라. 뭐 이런 취지입니다. 성수에 뚜렷한 조항이 없기는 하지만 증인들은 정치와 투표, 국가주의와 데모 같은 사회적 단체 행동은 아예 생각도 하지를 않습니다. 성서 이야기 중에 국가 권력에 속해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은 여럿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기서 멀리 나오라고 교훈합니다. 아마도 군주국 시대였던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던 예수님 시대의 사조를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도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만은 그때는 한 왕이 그 나라의 주인이었고 국민은 그저 그의 예속된 인간들일 뿐이었지요. 왕은 신처럼 대우받고 국민과 신하 관리들은 왕을 신처럼 받들어야 하는 시대였으니 하나님을 받들며 사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상 왕에게 충성하는 일은 기피 하였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그 나라의 국민들인 시대이고 그 국가 권력을 전 국민 수의 n분의 1로 나누어서 그 국가 전반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임시직 관리자를 선출해서 뽑는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투표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국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n분의 1인 정치 권력을 부여받고 그 혜택을 받고 자라면서 나라의 어떤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임시직 관리자를 선출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국민의 n분의 1의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즉 태어나자마자 n분의 1이라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n분의 1, 한국의 신생아는 5천만 분의 1의 왕권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라서 못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거의 모든 사회단체들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 조직도 만들고 청원도 하고 데모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조직은 의무는 준수하되 권리는 포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군대 가지 않으면 징역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무엇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면 가는 것이지 뭐 하고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미국, 서구, 유럽의 높은 인권의 문화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인권단체의 영향으로 한국의 제도가 조금씩은 변하고는 있지만 그건 증인의 노력이 결과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세계 각종 인권단체들의 노력들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증인조직은 관리자들에게 증인들을 위해 여러가지 법을 바꾸도록 하는 세력과시 재수쇼를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화염병 안 들어도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선출직 관리자들은 투표권자가 많은 조직의 의견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후보자들을 찾아가서 조직 소개도 하고 이것저것 요구하면 우리 조직은 우리 교단은 당신을 찍어주겠다는 딜을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엇도 하지 않는 일은
시대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관심도 없는 공무원 찾아가고 모든 글쎄거리 역할거리 찾아가는 인권단체나 기자들 찾아가고 했겠지요. 그러나 뭔가 적극적인 뭔가가 아쉬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젊은 애들이 징역 가고 있고 제 아들도 징역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애들 보면 징역 갔다 와서 더 발전된 모습이 있었냐? 요셉은 징역 갔다 와서 나라의 총리도 되었는데 내가 본 애들은 헛딱지만큼도 발전된 게 없었습니다. 정치 지성원 여러분, 투표는 데모가 아닙니다.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주인된 도리이고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여론조사의 한 제도입니다.